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1월 2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에 대한 귀한 결단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예로 우시야 왕이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처음엔 나빴다가 나중에 좋아진 사람, 나중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삶 가운데 한 번 바뀌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모습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 모든 것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17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돌이켰다고 해서, 혹은 한 번 개혁이 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더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려는 노력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그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므낫세 왕이고 한 명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라는 새로운 왕이 12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타락한 남유다를 놀랍게 개혁시켰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유다를 이끌 왕으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더불어 완벽하게 변화되고 개혁이 된 그 유다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또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따랐다. 아예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이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 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 므낫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므낫세 왕, 유다의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환난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만큼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간악한 인물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당한 그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받은 그 후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므낫세는 이 회개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므낫세 왕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의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 잘못에 대한, 이전에 대한 죄악에 대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악을 지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므낫세 왕이 돌이켰을 때에, 회개하였을 때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과 함께 그 아들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므낫세처럼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돌이킴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늦었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